온전한 믿음 10번째 시간이고 또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후대들에게 믿음의 본보기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택배를 받아보셨을 겁니다. 이 택배가 올바르게 배송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주소 기입이 필요하다는 거죠. 주소가 잘못 적히면 이 택배가 엉뚱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눈에 보여지는 그 상황과 현상에 이리저리 막 좌충우돌하면서 들끓는 사람들이 아니라, 시험이 우리 앞에 찾아오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영적 주소를 다시 한번 올바로 적어보고 기입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나약한 사람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는지, 역시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필요하다라는 이 영적인 주소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입해 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그 주소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무익한 사람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보세요, 이게 제 실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서 빠져나가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라는 이 영적 주소가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올바르게 기입된다는 거죠. 그렇게 기입되고 고백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고 배송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도 이와 같아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당한 시험은 마귀의 유혹, 템테이션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의 개념입니다. 아브라함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이제 믿음의 후대들에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라는 그 도장을 찍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거죠.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22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제가 그 일 후에라는 단어에 빨갛게 칠해놓고 강조를 했죠.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그 일 후에. 다시 한번 따라하죠. 그 일 후에. 이 표현에 주목해야 돼요. 이 그 일 후에라는 말은 지금까지 이 온전한 믿음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났던 그 아브라함이 겪었던 모든 사건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1장까지에서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 그 일 후에,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견딜 만한 믿음이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수없이 많은 풍파를 견뎌내고 자라난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시험하셨다라고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베이비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이었다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믿음이 시험을 감당할 만한, 시험을 소화해낼 만한 그런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반대로 바꿔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 하고 있는데 괜히 하나님께서 믿음의 돌부리를 여러분들 앞에 뿌려놓고요, 걸려서 넘어지면 아우 고소하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그 시험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앞에 시험, 테스트를 허락하시고 그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놀라운 자유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혹시 오늘 이 자리에 큰 시험을 당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 시험은 다만 어려운 시험이 아니라 그 시험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나에게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나의 믿음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혹시 지독한 시험을 당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런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믿음은 지독한 믿음일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내가 당하고 있는 시험이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을 대변해 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찾아오는 어려움과 환난이 마귀의 유혹이 아니라 나를 더 단단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진리가 분별되어지신다면 그 시험을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넉넉하게 시험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는 사랑하는 주님의 아들, 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셔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을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나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런 이야기이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내 목숨보다 귀한 자식이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얻었는데, 그런데 내 생명보다, 목숨보다 귀한 이삭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브라함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여러분, 보통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길 위에 자신의 삶을 올려놓고서요, 세상 것들을 포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질, 세상의 재미, 권력,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를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순전한 믿음이 되기를 원하고 정말 신랑만을 사랑하는 신부의 믿음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자꾸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고 막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이 잘 자라날 수가 없어요. 자꾸만 혼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섞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의 가장 큰 장애물은 내 자아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10년을 신앙생활하고 20년, 30년 시간이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집사, 권사, 장로 직분은 받을 수가 있겠지만요, 하나님 크게 놀라운 일들을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존중하고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정말 너의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그 이삭을 나한테 번제물로 드릴 수 있을 만큼 너가 나를 존귀하게 여기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근간을 시험해보고 저울에 달아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큰 믿음의 시험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에 과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자, 첫 번째 반응은요, 하나님 명령에 묵묵히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명령에, 더 크게 따라합니다. 하나님 명령에 묵묵히 순종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셨을 때에 막 밤잠 못 이루고 잠을 설쳤을 거예요. 그렇죠. 잠 편안하게 자면 이상한 사람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리만큼 담담하게 하나님의 그 시험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자,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3절 말씀 함께 한번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아침에 어떻게 일어났다? 일찍 일어났다. 저는 상상해 봤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만약에 그런 명령을 주시면 나는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새벽쯤에 잠이 들어서 아침 늦지막하게 일어났을 텐데 아브라함은 일찍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셨을 때에 다른 마음, 두 마음 품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나는 온전하게 순종해야지, 순종을 결단했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했던 그 모리아산은 사흘길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흘길 역시 하나님께서 이삭을 시험했던 내용 중에 하나였어요. 자, 사흘길이라는 그 시간을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었습니다. 야, 하나님이 어떻게 백세해 주신 아들 이삭을, 하나님 뻔히 내 마음 아는데 어떻게 내가 내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시지? 야, 이거 하나님, 내가 알던 그 하나님 맞아? 사랑의 하나님 맞아? 야, 그냥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 다 제쳐두고 우리 이삭 데리고 내가 도망가야겠다. 얼마든지 그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그 마음이 바뀌고 또 바뀔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리아 산까지 그 사흘 길을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은 요만큼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면서 그대로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순종하는 테스트하는 영역 중에 하나가 바로 순종의 영역입니다. 저는 항상 그래요. 어떤 시험이 내 앞에 찾아왔을 때에 늘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래도 순종 안 할래? 그래서 정말 아프고 정말 힘들고 정말 내어드리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엎드려져 순종하잖아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시험이 사라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그 결단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브라함이, 잘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그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기 위해 올라가는 그 이야기가 그냥 비단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는 하나님 당신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과 아브라함의 그 모습이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리아 산 산기슭을 올라가면서 그 나무 더미를 지고 올라가는 아들 이삭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구의 모습이 떠오릅니까?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모습을 통하여서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모습이 보였어요. 이제 그 아들 이삭을 꽁꽁 묶어서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그 나무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불을 들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손에는 공의의 칼을 들고 계시는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다른 한 손에는 불타는 사랑을 들고 저와 여러분들을 치리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죄의 문제는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불타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어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는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사랑으로 구원해 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이야기를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만나보고 발견하고 그려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건 이 아브라함 믿음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정말 놀랍습니다. 자, 5절 말씀 함께 한번 저와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누가 돌아오리라? 누가 돌아온다고요? 우리가 돌아온다고요. 지금 아브라함이 뭐 하러 갑니까? 모리아산으로 뭐 하러 올라가요?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번제로 드리고 아브라함 혼자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게 우리가가 아니라 원래는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우리가라는 이 표현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엿보고 만나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거예요. 야, 이삭아,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 내가 너 죽이는 척만 할 테니까 내가 칼을 들면 으악 하고 소리를 질러. 이렇게 죽이는 신용만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내가 죽이는 척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내가 아는 하나님이라면 이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라는 이 한 단어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고백이죠. 자, 히브리서 성경은 이 사건을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래요. 그가 아브라함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어떤 모양이 될지는 몰라요. 그런데 내가 아는 하나님이라면 그동안 나의 삶 가운데의 제3의 가능성으로 항상 나의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어서 개입하여 주시고 나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이라면 이삭을 살려주실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백한 겁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올게. 우리가 다시 돌아올게. 우리가 다시 돌아올게. 야,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믿음입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이 깃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내 아들 이삭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저에게 말씀하실 때 저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저에게 약속하시고 또 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드리라고 해서 드리지만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이삭이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야,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아브라함의 신앙을 우리는 부활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활신앙.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내 상황이나 환경, 형편을 바라보고 이거는 내가 순종할 수 있어 하면 순종하고 이건 내가 못해 그러면은 하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형편과 상황이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알고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이런 부활신앙이 있으면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 넘어져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건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쓰러져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나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부활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부활 신앙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데 그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의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 질문합니다. 아버지, 그 불과 나무는 우리한테 있는데 번제로 드릴 제물은 어디에 있죠? 얼마나 난감한 질문이에요. 이때 아브라함이 또 기가 막힌 믿음의 대답을 합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한번 저를 따라하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준비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었어. 내가 애굽에서 내 아내 사레를 내 누나라고 거짓말했을 때도, 그래서 바로에게 그 아내를 뺏겼을 때도 하나님은 제3의 가능성으로 내 삶에 개입하여 주시어서 나의 삶을 준비해 주셨고, 숱한 어려움에 내가 믿음을 잃고 때로는 낙심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준비를 통하여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줬어. 이사가 걱정하지 마. 이번에도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준비하시는 하나님. 자,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꽁꽁 묶고 칼로, 그래요, 말씀대로 내리치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그 사자가 아브라함을 다급하게 만류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할렐루야. 내가 너의 아들 독자까지도 나에게 내어주기를 아까워하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저 풀숲에 어린 순양 하나가 저렇게 기침 소리를 내면서 걸려 있는 거예요. 음매 하면서 막 걸려 있는 겁니다. 누가 준비해 놨을까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에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이 순양은 이삭을 대신해서 죽은, 그리고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죽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서 죽으신 그 사건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준비가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준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준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십시오.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을 소유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죽음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셨고, 모든 사망과 모든 저주에서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삶 가운데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준비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의 삶이 아름다워집니다.